지난 주간 제가 이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6개월 된 손주를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이 녀석을 보고 있노라면 꼭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나랑 아주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자애가 나랑 비슷하다면 아이 부모가 기분이 별로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순한지 배고플 때를 제외하고는 울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기다리는데 이 녀석이 배가 고픈지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못 말릴 정도입니다. 그 좁은 공간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어대니 이런 민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부모는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위에서 이러한 소리가 제 귀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야, 아기 울음소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러면서 다들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짜증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비행기가 짜증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격려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저보다 더 힘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떠들어도 제멋대로 돌아다녀도 냅둡니다. 심지어 찬양대 옆에 지 엄마 옆에 와가지고 있어도 그거 이뻐 죽겠어요. 그전에는 이놈 이랬는데 이제 이뻐 죽겠어.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스승의 주일에 어린이부 아이들이 제게 격려문을 보내왔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 목사님 말씀을 항상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것 같아요. 양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태연 올림. 목사님 예배도 긴데 계속 일어나서 말씀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윤 올림. 목사님 항상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씀대로 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지윤 올림. 내가 이래도 애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교회는 말이죠, 이런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으뜸이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교회 앞으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기를 보면은 여러분은 무조건 축복하세요. 예수 믿는 어른들은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아이들 축복하세요. 귀찮다고 눈치 주지 말고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 아이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 아버지는 엘가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이들의 고향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데 이 라마다마 소임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리마대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이 동네 출신이라는 뜻이겠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부인이 둘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인데 한나가 먼저 소개되면서 그녀에겐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지만 그녀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하듯이 브닌나는 후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식을 낳았다라는 이 우월감에 집요하게 한나의 아픈 마음과 자존심을 건드리며 괴롭혔고 한나는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억장의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은 이유가 뭘까요? 신체 구조적으로 못 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5절 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요?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의당 주셔야 하는 새 생명, 태 열매를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건강한 남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그 이유, 불평불만으로 끌고 가지 맙시다. 그 이유, 도리어 소망과 확신으로 끌고 갑시다.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날 놀리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인물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대체 얼마나 잘난 인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재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나에게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죠. 뭔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 있거나 아니면 더 나은 것, 더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그 아픈 마음을 무의미한 불평불만으로, 불신으로 섞이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승화시킵시다. 그러면 말이죠,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요, 이런 믿음의 구조, 역사를 믿는다면 주위에 받지 못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불인나, 자기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못 낳았다고 한나를 깔보고 괴롭힙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실상은 불인나가 지금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고 있는 셈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불인나는 자기는 성공했고 한나는 실패했다고 한나를 깔보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생각이 있어서 안 주시는 건데 자기는 잘나서 받고 저 사람은 못나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취업이 잘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고 일어섬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성공한 자는 겸손해야 하고 아직 일어서지 못한 자는 불평, 불만, 좌절 대신에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자기를 부각시키고 남을 무시하는 데 쓰지 맙시다. 보세요. 드디어 한나가 자식을 낳습니다. 낳지 못하다가 낳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실로 그녀에게 괴로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소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은혜 충만한 시간에 어김없이 이 불인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토록 괴롭고 힘든 시간, 정말 이 속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한나는 뭘 합니까? 불인나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 터질 것 같은 마음, 싸고 뭉그러지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또 털어놓습니다. 경건한 성도는요, 세상에서 충격받을 때 더 간곡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로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죠.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대요. 마귀의 협조 없이는 참된 예술품은 나오지 않는다. 마귀의 괴롭힘, 핍박, 시비가 없으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마귀의 괴롭힘의 역사가 우리 성도에겐 필요한 거예요. 적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한나는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든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간단한 문장이지만 당해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속에서 진을 빼면서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오물오물 움직이며 기도하는 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성전에서 취해가지고 중얼거리고 있다고 오해하여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토록 힘들고 괴로울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가 주목할 정도로 그렇게 쟁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힘들고 괴롭죠?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기도하십시오. 괴롭다고 몸부림치고 괴롭다고 떠들어대고 괴롭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하소연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 정열과 그 열정을 갖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그것을 얻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에 띄어서 오해를 풀게 되고 머쓱해진 엘리 제사장이 도리어 축복해 줍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냥 주어진다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얻은 것인지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의 종들의 축복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복이 옵니다. 보세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한나는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축도를 받았으면 기도를 받았으면 받은 줄 굳게 믿고 그렇게 받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렵게 임신을 하고는 혹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숨기다가 감사도 없다가 그 얄팍한 믿음대로 잃어버리기까지 하는데 한나는 말이죠. 생기지도 않았는데 확인도 안 됐는데 그 제사장의 축복에 아멘 하고는 슬픔을 얼굴에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 그가 누구입니까? 곧 한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며 근심빛을 얼굴에서 싹 지운 그 한나를 기억하시고 비로소 태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 자식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가정의 일들도 그렇고 사업의 일도 그렇고 인간관계 일도 그렇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부딪히는 그 모든 일들, 내게 필요한 그 모든 소원들 모두 이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터득한 신앙인들이 마침내 성공하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녀의 신앙심, 오케이. 그녀의 인내심, 좋습니다. 그녀의 순수함,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신앙심, 인내심, 순수함, 그것들은 모두 그전부터 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것들이 있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의 축복,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 것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이는 사무엘이 태어날 타이밍이 역사적으로 이때가 가장 좋기에 그랬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왜 그때가 타이밍이 좋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아무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지 왜 그때가 곧 좋은 타이밍이겠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걸까?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한나의 기도 분량이 찼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한나의 기도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채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도 더 키워주시고 한나의 영성도 더 맑게 해주시고 그 남편의 신앙도 끌어올려 주시고 그의 삶의 환경을 정화시켜 주시고 아무튼 한나의 기도 분량이 차오를 동안 동시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한나의 기도의 분량이 찼어요. 그날도 한나는 주의 성소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오랫동안 기도한 성소의 기도가 마지막 그 기도 분량 아귀까지 꽉 채우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평상시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날따라 한나가 술에 취해 주정한다고 잘못 보고 야단을 쳤다가 무안하여서 한나를 축복했던 거죠.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 소중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한번 교회 나와서 쫑알쫑알 기도하고 싹 돌아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소한 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거 채워야 되는 기라. 그 분량을 채웁시다. 기도 한두 번 하고 다 됐다고 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된 많은 것들을 챙기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은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마침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총동원하여서 축복하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의사가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유독 나를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니야. 나에게 말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안 돼. 네가 이만큼 기도 분량을 채워야지 그동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를 이룰 거야. 너의 삶의 환경을 뒤집어 놓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동안 주님께서 할 일이 계셔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 분량을 채웁시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는 실망하여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지체하지 않고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골방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회, 금요 밤 기도회가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주문 주술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이 기도의 분량,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대를 만들어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한두 번 기도해도 잘 이루어진다는데 왜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가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큰 기대감을 하나님께 갖게 해주시고 그럴수록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있구나.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구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기도의 분량이 차오를 때 마침내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쩌릿한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왕중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